우리 젊은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많이 오셔서 찬양해서 감사해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금요 구국기도회라는 이름으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 이하의 말씀으로 복이 되는 신앙생활,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복이 되는 신앙생활, 시작.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남북은 초긴장 상태, 세계는 코로나19 팬데믹, 그리고 경제는 바닥을 치고,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해야 함에도 코로나 확진 불안으로 모이는 것이 두려운 시대. 교회와 개인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를 만났습니다. 이 기도하여 하나님 기쁘심, 우리에게는 응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민족적으로 선택하시고 애굽에서 연단하시고 다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목적은 이스라엘 민족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심으로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사람을 위대하다, 모세, 다윗, 바울, 어느 지도자도 위대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를 이용하시고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붙드신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 내게로 인도해냈다. 이거 보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내용은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 주신다 라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28장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신 복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복입니다. 신앙생활은 축복입니다. 더욱이 교회에서 직분은 하나님의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신약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셔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잘 되고 육신적으로 평안하기를 원하셔서 이 복 주시려고 이 밤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역대상 4장 10절 말씀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따라합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이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 하나님께서 이 밤에 기도하라는 부름 응답하시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오늘 야베스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시작. 여호와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앞에 나와서 복을 못 받으면 누구 책임입니까? 누구 잘못일까요? 누구 탓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받는 신앙 생활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랍비요, 지도자요, 선생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오늘 본문에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 모세의 자리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자리다. 백성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존귀한 자리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복을 주시기 위해 세워놓으신 직분의 자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당시에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존경받아야 할 자들이 존경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의 내용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교만과 윗선으로 차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책망의 말씀이 당시 지도자들의 책망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드리겠습니다. 첫째, 은행 일치의 신앙이 복이 있는 신앙 생활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신앙 생활이냐? 은행 일치의 신앙 생활이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어떻게 돼요?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되어야 믿음이 성장한다 하였는데 여기서 하나 더해서 행함이 있어야 복이 있는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시림이라고 하는 경건 집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말과 행하는 것, 가르치는 것과 그들의 삶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즉 언행 일치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말하는 것은 우리가 잘 들어야 돼. 행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따라가면 안 돼. 반대로 행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우리 한국 사회 무엇이 문제일까요? 말과 생활이 그의 직분과 일치하지 아니하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사회도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생활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 깨달은 대로 기도한 대로 살아야 합니다.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인가 삶으로 보여줘야 돼. 아, 저렇게 사는 게 기독교인이구나. 아니, 저렇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말입니다. 신앙은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생활입니다. 말은 경건하고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는데 그의 삶이 일치되지 아니하면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인 것입니다. 미국에 철강 왕으로 불리우는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카네기라는 사람은 철강 회사의 왕이라고 불리울 만큼 이렇게 성공한 사람인데 철자도 모르는 사람이었답니다. 철강 회사를 설립을 하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겠노? 자기 그 회사의 사원들을 보니까 철강 분야에 1인자가 있어. 그래, 저 사람을 데려다가 우리 회사에 사장을 시키면 되겠구나. 불렀습니다. 당신이 우리 철강 회사 사장이 돼주면 좋겠어. 이분이 이 기술자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마지막 결론은 No. 자신은 철강 회사의 철강의 전문가지 경영에는 나는 제로입니다. 그래서 다시 권유했습니다. 카네기가 아닙니다. 이 철강 회사는 철강 기술의 1인자면 됩니다. 당신이 우리 회사의 사장이 되어주세요. 다시 강권했습니다. 그런데 또 곰곰이 생각하더니 아닙니다. 나는 철강 저 현장에 가서 철강 만드는 것이 내 의무입니다. 그때 카네기가 그 전문 기술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철강 기술의
대통령입니다. 우리 회사, 철강 회사의 대통령에 맞는 월급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우리 사회를 보면 저 병원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어느 날 보면 또 국회로 가요. 열심히 또 뭐 인권운동 한다 떠들다가 또 국회로 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경영자와 근로자의 심각한 대립 현상의 문제가 오늘 왜 생길까요? 왜 일어날까요? 경영자는 근로자를, 근로자는 경영자를 서로가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일어나는 불협화음이 우리 사회에 나타난 이 현상들이에요. 이것이 드디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요. 어느 회사에서 불신자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이 보실 때 어떤 분입니까? 설문조사를 했더니 기독교인들은 말만 하고 도무지 진실성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기독교인 하면 그는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람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부인이 파주소에 갔습니다. 우리 남편 좀 잡아가서, 우리 남편이 서부교회 얘기할게요. 서부교회 집사인데 좀 잡아가서, 왜요? 이러니까 우리 남편이 집사면서 바람 피웠습니다. 바람 피워서 잡아가서 이랬더니 경찰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서부교회 집사님 같으면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옛날에 진짜 있었던 얘기인지는 몰라도 여러분, 옛날에 기독교인, 옛날에 교인은 그랬어요. 교회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말하면 그 시대에 법이 없어도 살아가는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인정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계를 한눈에서 다 보고 있지만 아직까지 미국은 말 한마디가 대단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중에 오늘 미국 입국했어요. 입국을 하면 이미그레이션에서 묻습니다. 당신이 혹시 미국에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친척이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생각이 안 나. 없습니다 했습니다. 이미그레이션에 없다고 표시를 해요. 그런데 나왔다가 한 달 후에 또 들어가요. 또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 이미그레이션을 또 묻습니다. 당신 혹시 미국에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친척이 있습니까? 그때 생각이 났어. 예. 누구누구 친구가 있습니다. 이러면 당신은 미국 못 들어옵니다. 돌려보내버려요. 그 비싼 비행기를 타고 가도 돌려보내버려요.
한 달 전에 당신이 분명히 아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한 달 후에 또 생겼냐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목사를 아주 신뢰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목사님을 가장 앞장 세웁니다. 백악관에도 목사님이 마음껏 들어가서 기도하게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지난 오바마 정부 때부터 우리 한국 사람 중에 미국 들어가기가 제일 어려운 분야가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어떤 분야인지 아세요? 죄송하지만 한국 목사가 미국 들어가기 제일 힘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미국에 공부하러 간다, 여행 간다 이러면서 갔다가 거기 눌러 앉아버리고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우리 성도는 진실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책망하셨습니까? 회칠한 무덤 같다고 하셨는데 철저한 윗선자다 책망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이름에 합당하게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혹 신방을 가서 집사님이나 권사님께 아이고 성도님 이러면 기분이 약간 어쩌나 사람이 있어. 아니 권사를 성도라고 불러. 아니 내 집사인데 왜 성도라고 불러. 이런 언짢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떤 호칭보다 성도라는 호칭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가는 사람이다. 진짜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성도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지 않는지,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다면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시작. 두 번째, 섬김의 신앙이 복이 되는 신앙생활입니다. 복되는 신앙생활이 첫째는 은행일치가 복이 된다. 둘째는 섬김이 복이 된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사회에서 연조를 갖고 어떤 지위를 받으면 권위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우리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지도자, 랍비 이렇게 불러주는 것을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지도자의 일에 그들은 아주 능숙했습니다. 그들의 입으로 말만 하고 손으로 하는 일은 서민들의 몫이야. 이것이 그들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무거운 짐을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아니한다.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집에 가면 높은 자리, 앞자리, 상석에 앉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랍비어라고 부르지 않으면 아주 기분 나빠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병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는 랍비가 없습니다. 선생도 있을 수 없습니다. 지도자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지도자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어떤 분은 교회에서 저 사람은 내 제자야. 진짜 내 제자입니까? 권위의식을 갖고 살아가다 보면 나도 알지 못하는 순간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너는 밑에, 나는 위에. 너는 제자, 나는 스승. 이게 뭐예요? 교만, 교만. 복을 받는 신앙은 겸손한 신앙입니다. 무거운 짐을 다른 사람에게 지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는 것입니다. 결코 교회에서 대접받는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석 문안 받으려고 권위주의 사상이 우리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겸손해집니다. 짐을 지는 신앙. 이 신앙이 겸손한 신앙입니다. 섬김의 신앙인 것입니다. 섬기는 자리, 봉사하는 자리가 될 때 존경받고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다 존경받고 인정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한 곳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시작. 요한일서 3장 18절 시작. 섬김의 신앙이 복 있는 신앙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신앙생활이 복 있는 신앙생활이냐? 겸손의 신앙생활이 복이 되는 신앙생활이다. 시작.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교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만 경건이 있고 자기들만 대접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대접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사탄이 주는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랍비나 선생이나 지도자라는 소리를 듣고 어디 가든지 높임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사제를
신부라고 부릅니다. 이 부자는 아비 부자입니다. 아버지다 이 말이지요. 나이 많은 할아버지도 젊은 신부님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생활에서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습니까? 오늘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선생이나 랍비라 지도자라 칭함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한 곳 보고 말씀을 맺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11절 시작. 11절만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왜냐?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